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40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열심을 내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신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도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 해주실 줄로 믿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구석구석에서 섬기시고 예배하고 점심 식사도 한번 하시고 밥 먹고 지금 부랴부랴 설거지하고 2시에 여기 끌려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컨디션이 이제 많이 지금 딱 밥 먹고 이제 졸릴 시간인데요. 저도 아까 보니까 지금 정확히 한국에서는 밤을 꼬박 샌 새벽 4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하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LA에서 섬길 때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설교 전에 전교우가 일어나서 체조하고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게 참 이거 뭐 경망스럽다 생각했는데 우리 오늘은 그거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양해해 주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손을 이렇게 펴셔서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한번 빼고 머리 위로 한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한번 뒤로 돌리는 걸로. 김정은 집사님 왜 안 해요? 그 위에서 다시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로 왼쪽 오른쪽 뒤로 한번 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옆에 분에게 가셔서 왼쪽에 계신 분을 잠깐 안마하겠습니다. 자, 좀 움직이셔서 자, 한번 이렇게 가셔서 자, 뭐 상식적인 분은 강사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시죠. 이렇게 잠깐 안마하겠습니다. 목도 이렇게 좀 두둥겨 주시고 등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한번 두둥겨 주시고 여기 사회학적으로 왕따들 계신데 끝난 것 같죠? 거꾸로 반대쪽 반대분 좋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을 좀 치셔도 되고 위아래로 됐습니다. 어떻게 좀 리프레시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썰렁한데 썰렁한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한 주 앞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은퇴세요. 감개무량하신 거죠. 지난 10월 보통 한 40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사모님의 내조와 인내, 아이고 왔더니 우리 이원 목사님 사모님, 지영 사모님 내조와 인내 대단하죠.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1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아내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낯간지럽긴 하지만 단단히 마음 먹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대요. 여보, 참 부족한 남편 만나서 고생이 많았어요. 내가 다음 주에 은퇴해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이 뭔가가 생각난 게 있다는 듯이 뒷방에 가서 뭘 하나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계란 2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요? 라고 물었더니 실은 당신 그간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죽을 쓴 날이면 설교가 부족해서 죽을 쓰면 이렇게 계란을 한 개씩 사서 모아 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날이 날인 만큼 꾹 참고 그래 뭐 이러고 있는데 잠깐 생각해보니 한 30-40년 목회를 했는데 죽순 설교가 계란 2줄 정도면 나름 선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꾹 참고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도 40년 목회했는데 죽순 설교가 계란 2줄 뿐이면 썩 나쁜 편은 아니네 그랬대요. 순간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인간아 이 집 계란 팔아서 산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되게 드림 컴스 트루였죠. 사랑하던 교회 공동체 철없던 시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8년 반 잘 섬겼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고 인내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하신 우리 이요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셨을 줄로 전 그런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7개였는데 그중에 우리가 5개를 나눴고요.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2개는 이원 목사님께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하면 제가 했던 설교니까 또 나누고 또 이원 목사님이 더 한번 다루시면 훨씬 더 성숙한 설교가 될 줄로 압니다. 그것들 첫사랑, 뭐 충성, 또 열정, 실체, 또 아침에 했던 기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또 교회에도 잘 열매가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승점은 같잖아요. 그곳에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 설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17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도 느끼셨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초능력이 있잖아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너무 길다 그러면 저 뒤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살폈던 4대 교회도 나름대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일들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중을 듣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너는 내 운명이야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주님께는 그 7개의 교회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죠. 심지어 그 마지막 교회 우리가 볼 땐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마저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리 온나 이렇게 하자 단호하지만 사랑 가득 담긴 말씀으로 그들을 추적하시죠.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제정신이 아니고 자아도취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는 심한 중증에 빠져 있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다시금 사랑으로 권한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다 보셨지만 20절 말씀은 애절한 당신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불신자 전도용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십시오. 대신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뭘 뜻합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금 들어야 했던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길을 너와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직하게 그러나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15절과 16절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그들 안에 열정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도를 보실까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4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기도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저 라오디게아 그랬는데 양털로 고급 옷감을 만드는 비즈니스, 잘 발달된 금융업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넉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달리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이 굉장히 재밌어요. 물 사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 사용했대요. 특별히 그들은 석회 온천으로 유명한 위에 있는 도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온천수거든요. 뜨거웠던 물이 4마일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위트가 있으세요. 그곳에 있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 너희들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토해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멘 했는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여전한 고민, 질문이 하나 자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멘 했는데, 즉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결심하고 중간중간 결단했는데 왜 오늘 나는 다시 도루묵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귀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KC 한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왔다 가셨지만 그분이 학창 시절마다 맨날 얘기하고 그분 이메일 끝에 맨날 붙어 있어서 제가 외우게 된 말씀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C.D. 스터드 선교사님의 말이 머리는 이해가 돼요. 동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실제적인 내 삶에는 나는 365일 그게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알아서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데 이게 왜 잘 구현되지를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에 있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이거죠.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 중에 이미 이제 약간 지난 분이지만 맥가브란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연구예요. 그분의 의견이죠. 교회에는요 늘 깨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있대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0%는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짝 잠들어 있어서 한 8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푹 주무시고 있는 성도들이 또 10% 정도가 된대요. 그때 그분의 주장이에요. 목회가 뭐냐?
그 열심히 하는 10%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돕지만 동시에 살짝 잠들어 있는 80%의 성도들을 깨우는 일이 목회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죠?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닐까요? 쉬고 있는 성도들, 그들 뜨겁게 해라, 깨워라, 모두 다 열심을 내라. 그런데 맥가브람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의할 건 그때 그들을 깨우다가 푹 잠들어 있는 10%는 건드리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 깨면 교회가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선잠 깨면 막 신경질 나고 사고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내드려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맥가브람 박사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때 거기 살짝 잠든 성도들 80%는 깨우지만 푹 잠들어 있는 승질 이상한 사람들 또는 아주 신비한 성도들 10%를 그냥 잠들어 있도록 놔둬야 할까요? 덜 골치 아파질까 봐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비록 그분들이 신경질을 낸다 할지라도 사고친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분명히 함께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누구든지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들까지도 격려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목회자는 직무유기를 하는 셈인 거죠. 그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먼저는 바른 진단부터 시작되죠. 주님이 지적하셨던 그들의 병명은 한마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이 진단하시는 것하고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부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흥왕했고요,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형편이 넉넉했어요. 교회도 그랬겠죠. 재미있는 것은요, 주 60년경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가 거의 다 파괴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우리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들을 재건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보조금 일체를 거절하고 순수한 본인들의 재정만으로 그 큰 도시를 다시금 재건해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또 있어요. 그 도시에는 당대 매우 유명한 의술학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학교의 의사들은 눈의 질환인 그 안염 치료제를 직접 개발했다고 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양털에서 나온 고급 옷감으로 질 좋은 옷들을 엄청 만들어냈대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저들에게 자기도취, 자기만족이라는 심각한 병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 문제 있어? 우리 원래부터 이랬는데 다들 우리만큼만 믿으라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지를 않아요. 대신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직설화법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부하다고 말하느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틀렸다. 실상은 너희들 무척이나 곤고하고 또 무척이나 가련한 형편에 처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내가 보기에는 너희의 눈이 멀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세요? 그들은요, 자기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쭉 앞에 있었던 그 교회들처럼 그들은 첫사랑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이단 사상을 용납한 것도 아니고요, 이세벨을 따라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따른 우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듯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가난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나요?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헐벗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맞나요? 주님이 맞습니다. 응당 주님이 맞죠. 그분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겁니다. 실상 그들은 헐벗었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어요. 오래 전이죠. 이제 제가 달라스에서 섬길 때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이름 되면 아세요? 개척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세딩을
유념하십시오. 한 번은 어떤 유력한 여자분이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개척교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그분의 방문이 얼마나 귀합니까? 개척교회는 새로운 사람 누구 한 명만 있어도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신방을 하자 그랬더니 좀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를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한참 대화를 진행하는데도 이 말이 잘 안 맞춰지더래요. 이유는 그분이 굉장히 신비한 성도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신비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이분이 말이 안 맞고 목사님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이 목사님에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뜬금없이 얘기 중에 본인의 목걸이를 이렇게 꺼내 만지면서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싫어합니다. 황당해하는 목사님이 알 리가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들고 온 백을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서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셨어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죠. 들어보니 이분이 교회를 찾는데 자기의 뜻을 잘 받아줄 만한 교회와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여간 만만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작전을 바꾸어가지고 개척교회 목자 앞에서 자기 방식으로 어필을 한 거예요. 나 돈 많다. 나 좀 알아줘라. 나를 대접 좀 해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목사님이 끝까지 모릅니다. 관심을 표하지 않았더니 막 화를 내면서 밖에 나와서 그 큰 벤츠를 타고서 윙 하고 가 버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분명히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분이 굶주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분이 채워지겠어요. 교회를 찾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게다가 이 목사가 자기에게 좀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영 그러지도 않아요. 힘 겨루기를 시작하는 거죠. 나 돈 많은데요. 나 부자인데요. 개척교회 알죠? 그 이야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분이에요. 굶주린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물론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영적인 갈망이나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부요해, 내 믿음은 문제 없어,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외치면서 살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실상은 줄여 있는데 겉으로는 그런 거죠.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좀 다를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좀 다를까요? 옛날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좀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안 달라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줄이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후에 혹시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중에 주께서 나에게 큰 음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 주님 사실 제가 가난합니다. 주님 사실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때서야 도우심을 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당신은요, 당신의 몸된 교회가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권면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함께 좀 보시죠. 18절과 19절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요. 깊은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화가 나셨겠죠. 매라도 한 대 치고 싶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토에 내리라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잘 들어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젠틀맨이신 게 틀림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대해야 될 의무감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의 공간에 달아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미물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라는 신사적인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5가지를 권면하세요. 저 같으면 이거 언제까지 고쳐?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그들에게 권하시죠. 5가지.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십니다. 불로 연단된 금, 여러분 시련을 극복한 그런 믿음의 부요를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안목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려움을 좀 각오하더라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 그 세상에 부요함에 젖어서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세상에 부요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정금을 줘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을 사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둘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행실을 뜻합니다. 그 말에서 유추해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삶은 부요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님도 섬기지만 그들이 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챙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때 주님은 흰옷을 사서, 정결한 삶입니다,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요구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세상에 대해서 이 부요에서 긴장을 잃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월드뷰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글쎄 연탄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른 시간이라 보는 사람이 없고 해서 글쎄 옆에 살짝 옆집 연탄이랑 바꾸어 놓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전혀 나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시죠.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서서 열심을 내래요. 주님은 절대로 로봇처럼,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찌지직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로봇처럼 저절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성령은 보혜사세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그리로 향하면 우리를 돕는 분이지 억지로 이끌어가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권면이 저 유명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졸릴 때쯤 됐으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 교회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아직 그 재기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라면서 그들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 편이 됐는데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시고 여전히 그 문 밖에서도 문을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해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없어도 충분히 영광 가운데 있고 모든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절절매며 우리와 교제하자고 다가오세요. 그렇게 나에게 구박을 받으시고 맨날 공수표 써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는데도, 쫓겨나고 그러시는데도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리세요. 처절하게. 그리고 기어코 그 누추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2개 기억하시죠?
인생을 의미하는 동그라미가 있고 인생의 주인에 대한 의자 그림 말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인생의 여러 이슈들이 이곳저곳에 비정상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저 밖에 있는 거죠. 필요할 때면 잠깐 들어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제발 교회 좀 계시라고,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형리에 나오는 두 번째 그림, 그렇죠, 이걸 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자리하고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고 나도 그 밑에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라라고 초대하시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나와 뜨겁게 교제하는 것, 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이야기가 초신자 때 결신할 때뿐이 아니라 남겨진 인생 중에 또 중간중간에 주님이 큰 음성 들려주실 때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질서 있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신나게 예수 믿는 법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예수 믿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신나게 즐겁게 예수 믿고 직분 감당하고. 할렐루야. 장로님들 계시죠. 억지로 장로 노릇하면서 섬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믿고 섬기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일 때 말입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주신 보상에 대한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긴 자가 나오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이들은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앞선 교회들에게 했던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앉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욕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의 삶을 추구해라,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금 갖춰라, 열심을 내라,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 하고 이 오후에 또 한 번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로 결국은 당신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어인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이 설교의 후반부에서 드리는 말씀들을 듣고서 도전을 받아 정말 새롭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가지고 이번 부흥회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다행히 주님의 그 권면을 듣고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또는 우리가 여러 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지라고 소원을 하게 되셨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때 그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이는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지. 그때 그 키를 네가 쥐고 있다고요? 내가 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좀 해주셔야. 그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어요. 예.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홀먼 헌트가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를 그린 게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이죠. 그럼 좀 무시무시한데 저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패러디를 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이 있죠. 우리 저걸 보면 그 그림도 그렇고 저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또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똑같아요. 그 그림에 저 문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작가가 문 밖에 손잡이를 안 만들어 놨어요. 저 문은 안에서 열리는 문이에요. 밖에서 잡아당기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열정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안타까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과 주님의 말씀은 내 신앙생활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시 결단하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 흰 옷을 사서 입는 일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일도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실제로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남군과 북군이 그 경계선에 랑카스터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을 했대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늘 비상시를 대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경계선에 있으니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읍시다. 그러다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윗옷을 보고 살려줄 것이고 반대로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의 아래 옷을 보고 살려줄 것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그들의 바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닥치죠.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그들이 남군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죽이고,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군의 윗옷을 입고 있다고 죽였대요. 결국 이래저래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경계선이 모호한 곳에서 중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닌 것처럼 주님도 미지근하면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데 여러분, 차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한 가지뿐이에요. 빨리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열정이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으며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라고 다시금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지 라는 소원을 갖게 되셨다면, 말씀드렸죠, 그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열쇠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어요. 은혜를 거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분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여정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요, 안약을 사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의 거룩한 삶, 흰옷 다 그런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의도와 욕심이 생기셨어요? 주님,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죠.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나서는 거죠. 내가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다시 와주세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분이 도우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짝 졸린 듯 해서 저희 경험담만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고2 때인지 고3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8세가 됐을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18세 주민등록증 띠용. 그리고 이걸 쳐다보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18년 동안 너 잘하느라 참 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나 어른이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좀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결연한 태도로 이발소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그때는 아이고 참, 일부러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이때쯤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이른 아침, 학교 정문까지도 잠겨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담 넘어 들어가요. 그러면 다 그 문들이 다 잠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면 어느 학교나 대충 1층에 어떤 창문 하나는 주번이 까먹었든지 아니면 그게 헐겁게 돼 있든지 그래서 늘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3층에 있는 제 교실로 갑니다. 책상을 쫙 정리하고 간단히 그 도시락 요만큼 까먹은 후에 화장실에 가서 치카치카 양치질하고요, 찬물로 쫙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러면 뭐 뽀드득뽀드득해지죠.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 홀로 앉아 그 새벽 미명부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도 하고 뭐 정석 수학도 풀고 뭐 그래서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그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어간에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열심히 했더니 한 두어 달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에 규격도 생기고요, 공부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낀 자신감, 그래 이런 거지. 그 뿌듯함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적인 존재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결심하면 분명히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공예배에 좀 더 힘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꼭 여기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마쳐지고 여러분 공예배에 좀 더 힘을 내시는 분들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로 작정하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예배 생활, 또 한 가지 이상씩 새로운 것들을 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섬겨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새롭게 가서 섬기던 교회가,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겉모양은 뭐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제 전공이 좀 어려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도 목사 혹시 녹음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어려운 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던 분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남아져 있기도 하고, 금요일 날 막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되고,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하고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그래서 뭐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꼭 가서 교회 강단을 지키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고, 저는 이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귀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선한 욕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서 시기와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단하면 예수를 분명히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는 분들인 줄 알아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기회들을 주실 텐데, 달라스 연합회 앞으로의 57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양육 과정들 계속 있겠죠. 성경 공부합시다, 모입시다, 기도도 합시다, 뭐 소그룹으로 모입시다, 이러저러한 거 봉사합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계속 될 거예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선교에 대한 얘기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불씨와 또 선신자가 되어서 선한 욕심을 내시고요, 한 가지 이상씩 새로운 것들에 더 참여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가 하는 것, 불러 연다는 금을 사는 것도, 시력을 회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안 될 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요. 전엔 다 했었는데. 그런 분도 계시죠. 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서도 살짝 내가 요 시간만 넘기자 그러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목사님 암만 그래봤자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사람이야. 여러분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파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불신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그 핑계에다 묶어놓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목사님 말씀하셔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시간을 조금씩 더 내는 거죠. 끝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하나도 안 아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열정, 열심을 내야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하면,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13년 전 일이에요. 2008년 12월의 어느 날 연합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기도 제목 하나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저는 그 기도가 그때로부터 2008년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1997년 봄에 그러니까 13년 전에 하여튼 뭐 따져보니까 1997년에 시작된 기도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원 졸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밤마다 삼각산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진로에 대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단독 목회 다 끝나고 목사 안수 받고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뭐 원하니? 네, 하나님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뭐 그것 가지고 뭐 폼재지는 않을 텐데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유학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래, 내가 유학의 길은 열어줄 텐데 왜? 라고 물으셨어요. 너의 각오를 한번 말해보려. 무엇 때문에?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죠. 그때 저는요 만 28세였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전한 대답을 찾아서 가장 순수한 언어를 통해서 그분께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초짜 목사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넓은 세상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건대 제가 그거 가지고 학위를 따서 어줍지 않게 폼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 내 인생의 영달을 위해서 뭐 그 학위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할 테니 제가 맹세합니다. 저를 좀 더 잘 구비된 사역자로 빚어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로 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더 넣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산기도를 하고 내려온 날 아침,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고 내려온 날 아침에 따르르르릉 하고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결국 그래서 저는 얼마 후에 캐나다에 가서 목회하고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년 반이 금방 지났어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이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캐나디안 드림이 이미 성취될 때였어요. 교회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있었는데 그 부목사죠.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요. 뭐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 뭐 이민과 뭐 부모님 초청 기타 등등해서 큰 집도 더블 가라지 있는 집도 샀고요. 차도 2대였고요. 화장실도 3개였고요. 뭐 사람들이 그 교회 교육 목사 괜찮다면 인정도 받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 선교대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에 가 있다가 하나님 주신 도전 때문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다 이제 내려놓고 공부하겠다고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단하고 because of you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온 건데 양심은 있으니까 전 늘 사역과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딱 3년만 공부시켜달라고. 제가 13년 했으니까 앞뒤로 해서 풀타임으로 해서 안식년 1년씩 빼갖고 2년 빼고 저 뒤에 있는 안식년 미리 땡겨서 딱 3년만 공부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짜 맞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딱 3년만 공부시켜줬어요. 한 달도 안 빼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요 달라스 연합교회에 7월에 왔어요. 그리고 달라스 연합교회가 아니라 그 학교에 7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후 8월 달에 이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8월에 와서 7월에 왔군요. 한 달도 빠지지 않아요. 그때 한 5년만 공부시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정확히 3년 동안 공부하고 이곳에 와서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그리고 논문을 쓰다가 와서 목회를 하게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연합교회 얼마나 사역이 벅차겠어요. 열심히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문을 못 쓴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못 쓰다가 제 논문 멘토가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메일을 왔어요. 신일 교회에다가 말하고 휴가를 좀 내서 학교에 와서 논문을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2주짜리 휴가를 2번 가서 학교로 가서 겨우 논문을 정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용 논문을 하나 만들고 디펜스 하는 날 박살나고, 그래서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제가 한 학기 미뤄져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논문 디펜스하러 간다고 폼 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만 갔다 오면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논문이 미끄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돌아와갖고 여러분 다시 써야 된대요. 뭐 이러고 정말 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논문이 얼마나 우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음 어디 가서 논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펜스를 잘 마치고 한 학기 비행기표 날리고 한 학기 해서 턱걸이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졸업이잖아요. 그러니 제게 있어서 그 학위식은 수여식은요 정말로 감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졸업이고 학위를 받게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박사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절대로 폼재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다 떠버리느라고 자랑도 못하고요. 애들한테만 자랑하는 애들만 잡는 거죠. 야야야 가방 싸 학교가 뭐가 중요해. 학교 며칠 빼먹어도 아무 일도 없어. 너네 아빠 박사님 되는 거야. 애들한테만. 그래가지고 자자자 해서 애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운전해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디죠? 요 옆에 텍사스에서 떠나갖고 어디죠? 그 옆에 주가? 텍사스 오른쪽에 있는 주가 뭐예요? 루지애나. 그래서 뭐 리를 락인가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 켄터키를 올라가는 거죠. 루이빌 뭐 이렇게 지나갔고 이틀 길이에요. 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식 그 감격스러운 졸업식 끝나고 드디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이 달라스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쯤이었어요. 12월 정말 스산한 암갈색의 시골도로 어디였는데 아마 알칸사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운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의 그때의 그 기도가 2003년 에드먼턴에서 했던 그 기도나 1997년인 그 삼각산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유학을 좀 보내주세요.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게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딜했던 그 기도가 97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운전해서 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에요. 신학교 2학년 학생일 때 88년도 때 제가 강의실의 한 구석에서 올려드리던 저의 기도가 딱 하고 생각이 난 거죠. 운전하고 가는 모든 게 암갈색인 스산한 겨울길에 스산한 한 5시 6시쯤 됐을 때 갑자기 그때의 장면이 화면이 싹 바뀌는 거죠. 운전하는 암갈색의 그 도로가 확 바뀌고 그 30 몇 년 전에 그 신학교 강의실에 있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의 은사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노 교수예요. 은퇴하실 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 강의 시간에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어록이잖아요. 하나하나 그분의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삶을 움직이는 센텐스들인 거죠. 그걸 막 받아 적다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교 그 유학의 기회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눈을 뜨게 하고 풍요롭게 했는지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떠나갔는데 그게 301 강의실이거든요. 거기 혼자 남아서 제가요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좀 황당한 이야기일지도 알지만 하나님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도요 가시면 유학의 기회를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용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19살 때였어요. 혼자서 아주 간절히 인생에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웃기죠.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제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막상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혼자 픽 하고 웃었어요. 더 웃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기도를 새까맣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삶의 형편은 도대체 유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꿈을 꿀 만한 여러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는요 유학과 상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늘 족구장하고 친했지 도서관하고는 안 친했어요.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1을 받으려면 서류 중에 하나가 그 재정 증명이잖아요. 그 재정 증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건덕대기가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은요 정말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 오죽하면 제가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픽 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을까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겨울길을 운전해서 알칸사스쯤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거짓말처럼 그때의 제 모습과 그때의 제 마음 상태와 기도는 했지만 내가 뭔 기도를 한 거야 하고 픽 웃어버린 포기하고 잃어버리던 그 모습이 확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그때 그 장면을 찰칵 찍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봤냐? 이러면서요. 제가 울컥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해요. 운전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로 감동적으로 안 듣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신학생의 가난한 자그마한 신학생의 기도, 가능성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드는 소자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친구가 공부도 못하지만 뭐 토플 하겠다 그러고 뭐 목회지 나가 있지만 토플책을 버리지 않고 늘 옆에 끼고 살고 간절한 소원으로 그걸 해서 애를 쓰고 뭐 애썼던 그런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어느 날 들어주신 거죠. 나는 몰랐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 삶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대관령으로, 태백으로, 캘거리로, 켄터키로, 텍사스로 쭉 움직이게 하다가 한순간 나도 잃어버린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 과정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잘은 못하지만 그 방향을 향한 마음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손을 두고 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하려는 제 마음의 소원이 계속해서 저를 그리로 이끌어주고 또 이끌어 주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뭘까요? 나 뭐 했습니다. 나 공부 잘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열정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미뤄둔 숙제처럼 내가 하나님께 딜하고 그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 400개가 넘는, 북미에 400개가 넘는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졸업한 그 학교가 그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학교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와, 여러분, 남들은 이거 갖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PD가 돼서 찍은 정확한 드라마인 거죠.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으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이민의 여정 속에, 또 유학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 와서 여러분 처음 뵐 때 36살이었어요. 만으로. 근데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물론 외모는 그때부터 이미 60대를 커버했죠. 그렇지만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분일까요? 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송용환 선교사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정작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림이 있다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선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있다면 내 삶을 거기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저 결승점에 서서 오늘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사람인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오늘 일단 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딱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키면 파란 줄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림 속에 내가 그분이 정하신 목표까지 열심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열심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한 번 믿습니다. 금방 지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맞죠. 제가 계속 이 얘기했는데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안 느껴지고 있어요. 다시 선한 욕심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예. 예수는요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으면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으려 결단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오늘 이번에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자잖아요. 지금 또 한 번 또 이민자가 됐는데 여러분도 다 이민자시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민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민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 다 이민자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이민자의 자녀고, 여호수아도 이민자의 자녀고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사실 이민 2세, 3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뭐 다니엘도 이민자요, 뭐 예레미야도 끌려갔으니까 그도 이민자예요. 다 이민자예요. 선교 이야기도 다 이민자, 디아스포라 얘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스데반 다 이민자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민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 안 보이던 어떤 이민자 하나를 봅니다. 그를 소개하죠. 이 역대상 9장 31절에 등장하는 마띠디아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마띠디아. 발음도 잘 안 되죠. 역대상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사람은,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컨텍스트였어요. 성경에는 끌려갔다 돌아온 포로기의 기간이 7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성인들이었으니까 70년이 지났으니 옛날이니까 아마 1세대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로 돌아온 사람들은 2세, 3세, 결혼을 빨리 한 사람은 4세쯤 됐겠죠. 그들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 대부분 벌거벗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을 연상하죠. 물론 처음엔 그랬겠죠. 하지만 바벨론 땅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간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제국의 정책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그랬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땅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며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처럼요. 그중에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는 제국의 왕후의 위에 올랐죠.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페르시아로.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도 좋다, 예루살렘을 재건해도 좋다. 사실은 뒤에 꿍꿍이 속이 있었죠. 텍스를 제대로 뜯어내기 위함이거든요. 그 레반트 지역에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막 가슴을 뛰는 거죠. 야,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시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해방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옛 고향 땅으로 돌아가 도착하면 그 예루살렘의 옛 고토는 여전히 황폐한 땅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거기 가면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황폐한 땅만 있어요. 은행이 있나요? 가면 직장이 있나요? 거기 가면 집이 있나요? 먹고 살도록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라를 재건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 생명을 건 헌신이 있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포로 귀환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3번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3번에 하도 안 가니까. 실제로 2번째 귀환 때는요, 에스라가 그 땅으로 싫어요, 우리 안 갈래요 하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사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쫓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점을 유의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을 굽는 사람, 개역 한글 성경은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밀가루 떡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라고 김 목사님 강사가 말이야 이 57주년 기념 성회를 마칠 때 결론적으로 할 만한 그런 이야기야. 이게 도대체 밀가루 떡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으며, 나는 교육부를 맡았으며, 나는 어떤 한 부서를 맡았으며, 구역장을 맡았으며, 성가대를 맡았으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냄비에 지짐이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그 귀절은요 쓱 보고 지나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 역대상 9장의 기록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지파와 가문들의 대표자들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31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불특정인을 지칭하는 어떤 사람이 주어고요. 일들이 쭉 되는데 그러던 중에 31절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ματ디다라는 레위 사람은 젖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의 이름과 그가 하는 일이 딱 드러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귀절들은 다 어떤 사람이 주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런데 이 31절에 갑자기 맏디디아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가 갑자기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맏디디아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맏디디아는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2세, 3세쯤 되었으면 여러분 그들의 삶을 우리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레위 자손이니까 목사 아들쯤으로 해두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원래 섬기던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뚜루룩 가서 물어봤더니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이 했던 일은 가서 냄비에 지짐이 떡을 만드는 일이래요. 아니 바벨론에서도 안 하던 일인데 기껏 폐허가 된 땅에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래요. 가문의 운명이니까 나도 냄비에 지짐이를 만들어야 되고 내 아들도 그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일을요 평생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만든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쉽게 가시겠어요? 아니 쉽게 가시겠어요? 집사님 못 가죠. 예. 집사님 우리는 1세대니까 우린 고생도 하고 헤어져도 있다가 다시 와서 아서 잘 키워가지고 아서가 집사님 리타이어 플랜이 되기가 쉽잖아요. 아서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서 간도 우리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냄비에 지짐이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 역대상 9장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직무가 쭉 나와요. 문지기, 기구 나르기, 성전 청소하기, 제물로 온 동물들 관리하기, 똥 치우기, 동물들 칼로 죽이고 다듬기, 내장 씻기, 불 피우기, 피 묻은 옷 빨기. 여러분 이게 그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이니까 목사가 이렇게 폼 재고 넥타이 매고 설교하지 대부분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것도 가서 평생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레위인들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맏디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맏디디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우리 이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처럼 상황에 따라 폼을 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지만 맏디디아는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 자기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일, 단지 냄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빚어서 툭 던져놓고 전병을 붙이는 일이 전부예요. 한마디로 대충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해도 티나지 않는 일이에요. 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레위인들 가운데 유독 맏디디아와 그가 하는 일을 딱 구별해서 거기 드러나게 적어놨냐는 거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떡 굽는 일을 특별하게 한 겁니다.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인 거예요. 물론 다른 레위인들도 다 소중합니다. 아니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행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주일 2부 예배를 선택하고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인 것처럼요. 그런데 맏디디아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들 중에 또 특별했습니다. 왜요?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와요. 먹고 싶은 게 김치 부침개 하잖아요. 집에서 김치 부침개를 하는데 부침개를 뒤집을 때 여러분 충성스럽게 뒤집어 보셨어요? 여러분 지짐이를 뒤집는 건 충성스럽게 특별하게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지직 하고 있다가 휙 뒤집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맏디디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냄비에 밀가루 떡을 지지는 일, 전병 굽는 일, 휙 던져놓고 조금 있다 한번 뒤집으면 끝나는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서요? 하나님 그분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만큼 마띠디아다 라고 하실 만큼 정말로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죠.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왜 오늘 여기까지 있고 달라스 연합교회에서 이러고 계신지 스토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 어떠세요? 한 사람의 순례자로 인생의 여정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으시죠. 인생이 정말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이게 단가 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늘 있을 거예요. 이민자는 더하잖아요. 저 밑에 앙금처럼 남아있고 모든 게 다 평온하고 애들도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한국에서 밤늦게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 그 이야기가 앙금들이 다 해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때 내가 이민을 선택한 게 잘한 거야?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들에겐 늘 그 질문들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얼마나 좋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런데 거기도 비와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추위도 다가와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으셨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묶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죠. 틀림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고비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눈물도 흘리실 거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디쓴 가슴을 부여안고 긴가민가 이게 맞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로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면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앉아 계신 분 여기 수두룩해요. 나쁜 일만은 아니죠.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있고 보람찬 날도 있고 애들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인생의 사계절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어디에선가 혹시 사람들이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몰라주더라도 나의 수고 헌신을 잘 몰라주더라도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잘 몰라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땀 흘림과 마음고생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야 내가 떡 굽는 일을 맡았구나. 끝.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알아주면 끝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오늘 현재 충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씨름을 끝까지 낮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는 나를 기억한다 하세요. 언제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해도 별로 티 안 나고 적당히 해도 딱히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 자그마한 일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잘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잠깐 띄워두세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쉽지 않아요. 아니 무명하면 무명하고 유명하면 유명하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는요 무명한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완전 비극 아닙니까?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그를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다 하시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보배로운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 바람은 이겁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이 마띠디아처럼 유명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걷는 거죠.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초대교회를 통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첫사랑, 충성, 실체, 기회, 열심 5개를 살폈고 버가모 교회의 진리, 두아디라 교회의 거룩이라는 7개의
성도와 교회의 원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 7가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평생 자리하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선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달라스의 저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런 소수민족의 한 명일 뿐인데 라는 자괴감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내가 이새의 아들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딱 아는 거잖아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지역과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딱 띄는 거잖아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달라스에 있는 이요한이를 보았느냐. 여러분 그 지역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목을 받으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마띠대와 같은 섬김이 그분의 자랑이 되고 결국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그 그림들을 다 모아놓았더니 아름다운 화원이 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런 복된 인생과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